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하늘의 아들로서의 에너지를 충만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머릿속의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타난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값진 것 보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정하셔서 저희에게 주신 선행된 의지의 가치, 그것의 완성인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때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으로 인정하고 확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라도 세상 끝에 티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끝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밑보다 저희를 칭찬하시는 이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보좌의 것을 구하는 줄 고백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보좌의 것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듭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간혹 세상 삶에서 흔들리거나 간혹 세상 삶에서 아버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의 중심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17장 15절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그랬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번에도 말씀드려서 이어서 이 시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소통을 위한 시간,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얘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뜻인데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저희라는 존재들이 있죠. 이게 여기가 저희예요. 저희는 누구냐? 12제자입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공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공적인 일을 산 기간을 공생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년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 하늘로 여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시츄에이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라고 얘기했어요. 이 저희는 뭐예요? 여기라 그랬잖아요. 12제자라고 제가 적시를 했어요. 12제자라고 적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 중에 깨닫는 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간, 이 세상이라는 건 요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이렇게 돼 있는, 세팅돼 있는 걸 이걸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에요. 3차원 이내의 세상, 이내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3차원 이내의 세상이라는 건 4차원의 세상을, 4차원을 포함하는 세상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3차원으로 시츄에이션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올라가는데 저들도 데리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는데 누가 남는 거예요, 리버? 얘들이 남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남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거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전번에 많은 얘기에서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인카네이션, 예?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에요. 이게 성육신 된 자들이에요. 성육신 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들이다. 성육신 된 자들. 그 성육신 된 자들인데, 제가 97대 7, 96대 4 정도의 하나님의 씨가 적은 퍼센테이지로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요. 오직 이랬어요. 오직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요. 뭐 예수님은 올라가고 그리스도는 올라가고 얘들은 여기 이 12제자는 여기 남는데 이들에게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거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보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뒷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면 12제자, 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3차원의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올라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여기가 하늘이라고 보고 이게 하늘이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닙니까 이게, 그죠? 아버지와 천사들이 계시는데 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은 다시 내려오는 존재가 있는데, 내려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올라가고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내려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얘기예요. 올라가셨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달라고 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진리의 성령이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라. 이게 보존이라는 것이, 이 보존이라는 것이 이 가지고 있는 걸 존재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보호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12영에게는 12제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존돼야 될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12보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들한테. 12제자한테.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들을 보존하게 해달라. 뭐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이것이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제목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여기까지를 다 포괄해서 여기서 4차원까지를 포괄한다면은 이 4차원 세계까지 포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을 포용하고 수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랬어요. 이 존재들이 인카네이션 된 이 영들 또한 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올라가고 이들은 놔두고 가니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고 빌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보존되게 하라. 보존되게. 이 영들이 그대로 보존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써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악에 빠진다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에 반대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에 반대되는 것이 악인데, 이 185년, 주후 185년에 태어났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오리게네스라고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이단으로, 다시 말해서 사탄으로 적시가 됐느냐 하면은, 종말에는, 종국에는, 이런 얘기죠. 종국에는 뭐예요? 모든 악도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적시가 됐어요. 이 종국이라는 이 파이널, 마지막에는 이 뜻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악과 비악이 나눠져 있다. 악과 선이 나눠져 있다. 이 얘기로 해석이 돼요. 이 오리게네스의 사상의 깊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어요. 요즘 이 세상의 목자들이 다룰 수 있는, 신학자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리겐이 얘기한 것은 마지막 날에는 모든 악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은 미완의 세상이라고 했고,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악이 관영한 세상이 돼야 거기서 뭘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궁극적 목적성인 4차원의 존재, 물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 빠진다면 어떻게 돼요? 시작이 돼서 진행되어 있는 것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아버지 세상에 속한 거고 이들을 내가 두고 가는데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그 뒤에 붙이는 것이 완벽한 메시지를 붙여요. 그것은 누가 주신 말씀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에게 부탁과 함께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라는 얘기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이 변치 않는 거, 변치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한다.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 이 세상은 지금도 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빅뱅 이후에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
변치 않는 존재, 이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아버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것을 좀 볼게요. 이 진리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것은 두 가지 상태로 있어요. 하나는 순수성, 두 번째는 균질성입니다. 순수성이라는 거, 이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필레라고, 진료라고 얘기하는데, 진료의 코어를 들어가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엔텔레케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변치 않는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순수성,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균질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순수성을 나누어서 구획화시켰다. 그러니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창조라는 액티비티, 행동을 하시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했다, 이러니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이 순수성의 구획입니다. 구획, 나눈다 이 말이죠. 구획, 나누어서 확정했다. 선을 그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균질성이라 하는데, 이것을 라이프니츠는 이걸 모나드라고 얘기해요. 모나드라고 얘기합니다. 순수성 자체를 엔텔레키아라고 하면은, 엔텔레키아, 코나투스라는 얘기가 스피노자나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코나투스나 비슷한 얘기긴 한데,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같은 얘기죠. 진료라는 것은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말씀을 드리니까,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죠. 그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과정과 실제라는 책으로서 유명한 이 유기체 철학의 완성자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서 소크라테스는 그 위에니까 플라톤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썰은 모든, 이건 띠어리가 됐든 룰이 됐든 법칙이 됐든 공리가 됐든 공준이 됐다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플라톤 이론의 주석을 단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데아라는 게 있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존된 것은 이데아가 그게 개입돼서 나타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학자인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원래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변형돼서 뭐가 돼서 균질성으로 바뀌었어. 균질성이라는 건 제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균질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어떤 형상이 그걸 균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쓰는 균질이란 그런 균질이 아니고 구획됐다, 이 뜻이에요. 구획됐다. 순수성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의 순수성,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가치를 얘기해서, 이 진리라는 건 이게 두 가지의 속성으로 존재한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은 지혜가 빨리 돌아가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가져요. 자, 어디서 이 얘기 나왔냐면,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은 주관도 하나님이고 비주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하나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리게네스라고도 하고 오리겐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로 오리게네스가 이 뒷패를 약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국에는 모든 악도 구원된다, 이 말이 그 확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진리라는 건 이건데, 이걸로 저희를 이 12제자를, 인카네이션된 12제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거룩이라는 게 진리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로 인간성을 입혀서 얘기하는 거를, 진리를
이 사람의 성품을 얹어서 얘기하는, 인생을 얹어서 얘기하는 게 거룩이죠. 진리를 인성으로 입혀서 살아있는 존재로 얘기하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를? 저희를 여기 12영을 인카네이션된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 줬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왜? 6절 봅니다. 그 앞에 17장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랬잖아요.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태초에 천지 창조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좌라는 것은 50의 보좌가 있어요. 50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라는 것, 그 이상도 있죠. 보좌라는 것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당신 임의로 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 임의로. 어떻게 지었느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 앞에 열두 제자들을 뒀어요. 이것이 보좌예요. 이것도 보좌인데 12보좌의 보좌를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12 하늘의 영적 존재를 확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확정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요? 그 12보좌가 12,000씩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또 구축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이 구축되어 있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한테 줬다? 그리스도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 테툴리아누스라고 있어요. 테툴리아누스라고 그 삼위일체를 처음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또 반역, 이단, 또 뭐 마귀 이렇게 또 몰린 이유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꺼내기도 했는데 그 제일 먼저 꺼내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이단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가 삼위일체의 확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줬다라고 하잖아요. 내게 줬다라는 것은 이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게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양태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존재했고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했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견해로 가져와서 보면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는데 나한테 줬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주었고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저희는 아까 여기 써놓은 저희들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갈 직전에 올라가실 거고 남아있는 존재들에게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나눌까요? 나누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 문제예요. 삼위일체의 완성을 의미하려면은 미완을 완성으로 가져가려면 이 부분에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18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엄청난 말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이게 누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열두 보좌가 있어요. 12제자죠. 제자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뭐야? 3차원 세상이죠. 이 세상으로 보냈어요. 보내다. 그런데 이 12영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 그가 여기에서 이 세상에 다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어디 있어? 이들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의 보좌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 여기에서 이렇게 보냈다 이 말이야. 누구 직권으로? 그리스도의 직권으로 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직권으로. 여기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은 말입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더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더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지식을 더해 나간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리를 하나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모나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포토스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걸 하나 가지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또 하나를 가져서 포토스틸 또 한 장을 가져서 그것을 포개고 또 한 장을 가지고 석 장을 가지면 입체가 돼요. 입체가 돼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설교나 문서로나 꿈에서나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봄으로 인해서 그 작은 자에서 큰 자로 또는 장성한 자로 또는 완성된 자로 변해가는 거지, 바뀌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건 학습을 해서 지식을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기가 좀 저는 안타까움은 많이 있어서 이 얘기저기 말하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는 저희가 12영을 얘기해요. 12영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랬어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논리예요. 논리를 잘 보시면은 이게 세상은 이 시스템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스템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릇이고 그릇에 1리터짜리 물그릇이라고 해보세요. 1리터짜리 물그릇이면은 위에서 말씀을 주면은 물을 흘리면은 1리터가 차면은 넘치잖아요. 또 1리터가 차면 넘쳐요. 또 1리터가 차면 넘쳐. 그래서 다 차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런데 어떤 그릇은 깨지고 어떤 그릇은 우그러져서 안으로 들어와서 1리터가 안 되는데도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에 구멍이 나서 계속해서 물이 넘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속성이긴 합니다만은 즉 모델은 하늘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그릇이 차면은 그 다음 그릇이 차게 돼 있어요. 그 논리를 이해하면은 이해가 쉽다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져옵니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것이 이 속성이 세상의 이 시스템 이 상황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시스템이 안 된다 이렇게 찍은 거죠. 저건 하나님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완성되고
저희는 또한 그 밑에 있는 단계에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나의 완성과 저 밑에 있는 것들의 완성, 이 그릇들의 완성들이 다 아버지의 영광이다라는 얘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 비유에서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2제자가 있고 12제자는 다시 이 12제자는 앞에 12,000씩 각 지파에 12,000씩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놓치지 않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쭉 나오잖아요. 나오고 뭐 12,000, 12,000 이렇게 해서 맞나요? 14장이 아니고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그 뒤에는 그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서 12지파 중에 1만 2천씩을 확정하고 있어요. 자, 요 얘기를 참고를 하고 본문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20절입니다. 20절. 아버지께서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이렇게 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라고 확정해서 믿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블랭크로 하고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미테이션이에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A와 B 사이의 텐션이요. 텐션. A와 B 사이의 텐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A와 B 사이의 텐션이라는 거는 너무 당기지도 않고 늘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숨소리도 저기에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요 둘 사이에 서로 숨소리도.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해봤잖아요. 컵에다가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좌측에다 이렇게 서로 귀에 대고 있으면은 그 음성이 전달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A와 B 사이의 줄이 늘어지지도 않고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지도 않은 상태를 텐션이라 하고 이것을 긍정적, 포지티브, 우회전, 굳이 얘기하면 우회전 에너지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을 사랑이라 하고 이 사랑은 A와 B 사이에 영속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예요? 인카네이션 된 그 안에 영을 얘기하는 거지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착각을 안 하시길 바라요. 영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육체, 인카네이션 된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텐션을 우회전, 포지티브 에너지로 확정해서 가지고 있는 영속적 시간을 우리는 총칭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것은 존재와 존재잖아요. 존재 A와 존재 B 사이가 서로 공유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걸 잘라가지고
짧게 잘라서 순간적인 걸 스파트 내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기술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텐션의 확정입니다. 그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에너지로 충만된 상태 아니면은 이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버지, 어머니, 우리 육신적 부모님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는 게 늘 염이 있고 어머니 생각하는 늘 염이 있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인간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할 것인데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 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궁극적 실체성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궁극적 실체성이 뭐냐? 그것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상태에서 신부와 완전히 결합되는 그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뭐야? 저희도 주겠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나와 같은 변화체로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던 순수성과 균질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랬어요. 내가 저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희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써요. 저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의 복제판이었다. 이런 얘기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변화체의 온전체. 그러니까 이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레벨의 가치로 트랜스포된다. 이런 트랜스포되고 트랜스포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의 우선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성, 이 두 존재 간의 관계의 완벽성, 온전성, 이것을 이들에게도 확장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확장해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선행된 의지로 완성되어 있는 궁극적 목적성이다 이 말이에요. 천지창조한 목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랬어요. 세상이라는 건 요 세상을 얘기해요. 3차원까지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즘 하도 정치인 이재명이가 누가 죽으면 그 밑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의 개념이 많이 화두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안다는 것은 A에서 Z까지를 다 얘기할 때 안다고 해요. 사실은. 근데 그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사족을 붙여서 안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이랬어요.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보면 삼위일체의 규정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에 써놨느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게 온갖 것들을 다 구획할 수 있고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 믿는 지혜가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행된 의지 완성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랬어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불만이거나 그것이 뭐 미완이거나 그것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우리에는 그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땅끝까지 전도라는 것은 지구는 땅끝이 없잖아요. 땅끝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의 끝은 있어요. 대한민국의 끝 이렇게 하면 나라의 끝은 이렇게 영토의 끝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끝이 어디에 있냐고요. 하늘나라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내가 전도하라 이 얘기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확장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알렉산드리아 옛날에 그 이집트 위쪽이죠.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기원 후 그리스도 주후 시작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이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논리성을 확정해서 가는 걸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그래요. 그 교부들을.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글자를 글자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글자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관해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글자를 글자대로 본다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안디옥 쪽 그러니까 터키 쪽에 있는 그쪽 학파라고 하는데 뭐 그런 학설적인 그런 내용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말이 되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은 이 메타포 비유 있잖아요. 비유로 많은 얘기들을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아버지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는 것을 주석을 달아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 말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건 불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불림문자. 불가에서도 부처의 도를 전거하는 것은 부처의 뭐라 그래요? 부처의 법을 전하는 것은 말로는 못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불경을 보고 이 불법을 보고 이렇게 깨우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 가운데 깨우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선종이라고 그러는데 교종과 선종 이렇게 나누죠. 그 불림 문자라 그래요. 문자로는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지만은 문자라도 써놔야 방향 범주적인 건 갈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는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주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넓어서 그렇지. 이 딱 찍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수평과 수직이 있어요. 수평과 수직 또는 뭐가 있어요? 신과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조물과 피조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동물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존재와 밑에 있는 존재들 간에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이게 문자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문자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그렇게 썼지 않았어요? 다 적을 것 같으면 산에 다 써도, 이 세상 다 써도 그 책이 모자란다.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문자로 이게 궤변이죠, 궤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문자로 다 기록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시학이 왜 나왔고, 응? 음악이 왜 나와요? 미술이 왜 나오고, 응? 획일화된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문자 지상주의잖아요. 문자 지상주의. 응? 그게 누구의 자크 데리다 아닙니까? 문자가 음성 문자보다 글 문자가 우선했다. 텍스트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 말씀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계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계명이 있고 헌법이 있고 법이 있어요. 이 관계가 뭐냐면 수평과 수직이라는 관계에서 수평에서 쓸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수평에서 쓸 수 있는 시그널, 그러니까 소통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수직에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이 수직에서 쓸 수 있는 도구는 어차피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지 않으면은 수직에서는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저것을 이용해서 해먹는 게 문제죠. 이 세상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 해서 칼을 다 없애자. 그런 논리와 같은 어리석은 우는 범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뭐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온 김에 한마디 더해서 드렸습니다. 2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그랬어요.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과관계에서 온전 ASZ까지 다 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저들을 악에서 빠지지 말게 하느냐. 그 이유의 증거를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태초를 가진 자입니다. 태초를 가진 자는 첫사랑을 가졌던 자죠.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